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 안에서 우리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어딜까를 고민하다가 저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들여다보니까요, 나오미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부르는 그 말과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쓰디쓴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현재 지금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지금 내 상황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화상을 그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라라고 하는 인생은 더 이상 모압에 있을 때의 인생으로 끝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이 쓰다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쓰디쓴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자신의 자화상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이제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마라였던 인생이 오히려 이제는 다시 나오미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어렵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자화상을 그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사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미가 잘못 그리고 있던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룻기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룻기를 읽어가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큐티 나눔에 오신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아상을 그릴 때 그 자아상을 그리는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가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의 지금의 모습을 평가하거나 진단할 때 그때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의외로 남의 이야기를 많이 좀 의식을 하는 부분이 우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변 상황을 살펴볼 때 데이터를 많이 좀 찾아요. 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저 혼자 스스로 예측하려고 온갖 데이터를 다 찾아보고 막 혼자 예측해보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물론 그게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데이터, 그다음에 상황,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어쩌면 그게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다른 사람의 시선하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현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같은 거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탐심, 탐욕이라고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질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저는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사실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말하였던 인생이 나오미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있는 상처들도 어떻게 보면 잘 진단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점을 한 가지 잡아보면요. 그런 거 하나씩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중에 내가 자꾸 나의 자화상을 그릴 때 영향을 미치는 것. 시선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세상의 데이터 이런 세상의 어떤 경험이 되었든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한 가지를 적어놓고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라고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네,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자아상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물질, 권력, 사람의 관계, 또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데이터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